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영적 몸짱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인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그리고 여전히 관심이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짱이 되자, 짱이 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이 짱인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을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빵 사오라고 시키는 걸 빵 셔틀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고 그런 기사들 많이 뉴스 보셨을 거예요. 이런 일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자퇴를 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뿐인 목숨까지 내던지는 일들 종종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얼짱이 한동안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현상들은 이제 외모 지상주의라는 또 다른 폐해를 낳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그 얼짱 대열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그런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옛날에 아르바이트에서 학비를 댄다든지, 아르바이트에서 부모님 좀 수고를 덜어드리고 자기 용돈 마련한다든지 그런 목표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르바이트에서 째고 아르바이트에서 건들고 이러는, 그게 아주 중요한 아르바이트의 이유가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성형수술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숨겼잖아요. 감추고 말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아예 드러내놓고 내가 성형미남이다 혹은 성형미인이다 라는 것까지 당당하게 밝히는 그런 시대까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의 주제인 몸짱입니다. 누가 봐도 아주 부러운 조각 몸매 내지는 근육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이 짱 역시 사람들의 주목을 끌다 보니 최근에는 이제 제가 보여드릴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자신이 몸짱임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저 뭔지 보이시죠? 이것이 머슬 패드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최신형이래요. 아예 옷을 저렇게 만들어서 안에 입는 거예요. 여자분들 그 체형 보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입으시는 속옷 입는 것처럼 아예 남자들이 이렇게 근육 같은 모습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저렇게 입고 겉옷을 입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진짜 근육으로 다져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아주 희한한 그런 일이 생기는 그런 일까지 오게 됐는데, 가격대가 수십만 원대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몸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시죠? 그것은 바로 이 식스팩을 만들 수 없게 하는 복부 비만 같은 것이죠. 요즘은 이것 때문에 고민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이 복부 비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배가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때 목사님을 아는 분이 몸에 딱 붙는 속옷을 좀 입고 다니면 살이 빠진다, 그렇게 권면을 해 주었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 했더니 신기하게도 운동을 할 때보다 오히려 더 정말 배가 많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그저 한 사람의 단순한 경험이 아니고 매우 과학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배가 따뜻해지면 왜 살이 빠질까라는 제목의 의학 만화도 있습니다. 그 의학책에 따르면 사람 뱃속의 장기는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디자인한 건지는 다 아시죠? 다 알아요. 그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또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한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고 그럴 때, 저도 어려서 그랬는데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다른 거 그때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자, 엄마 손이 약손이다 하고 계속 문질러줘요. 근데 문질러주기 전의 상태를 보면 분명히 배가 차거든요. 근데 한참을 문질러줘서 따뜻해지면 배가 아프던 증상도 완화되고 또 곧 나아지는 그런 경험, 저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배가 차면 몸이 쇠약해진다는 거, 이것은 의학적인 입장입니다. 종종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는데, 변비도 뱃속에 차서 배 안의 장기들이 원활하게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뱃속이 자꾸만 차가워지면 그 배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이 뱃속에다가 보완제를 자꾸만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해도 스스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보완제가 뭡니까? 뱃살이죠. 뱃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입니다. 자기 주인이 운동은 안 하고 몸은 자꾸만 차지니까 우리의 몸이 스스로 뱃살을 늘려서라도 내 내장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운동으로 몸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또 어떤 모양으로든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딱 붙는 옷을 입든다든지 배를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하면 우리 몸 스스로가 뱃살을 쌓을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때는 자연스럽게 뱃살이 좀 빠진다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언젠가 공중파 방송에서도 실제로 다루었던 사실인데요. 사람 몸의 체온 많이도 말고 지금보다 1도만 높여도 몸 안에 나쁜 바이러스들이 다 죽는다. 과학적으로 실험까지 해서 보여주었잖아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열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감기 바이러스를 죽게 하려고 우리의 몸에 열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날 때는 의사의 지시 없이 함부로 쉽게 아이고 아프니까 얼른 해열제 먹어야지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정 시간 아파야만 그게 싹 낫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치료의 방법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냉수를 좋아하는데 사실 냉수보다는 따뜻함을 먹는 게 우리 몸에 더 좋다 하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자, 이러한 사실은 믿음 안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성막인데요. 그 성막을 보면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덮개가 사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제일 먼저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색실로 짠 것을 먼저 덮습니다. 그 위에다가 염소 털로 만든 것을 덮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순양의 가죽을 덮고요.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습니다. 이렇게 모두 4가지의 재료를 이용해서 사중으로 덮어놓는 것이 구약시대 이 장막, 성막의 그 뚜껑이었다는 것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거센 바람으로부터 또 밤에는 차가운 냉기로부터 성막과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함을 자꾸만 상실한다면 우리는 그저 내 힘, 내 돈, 내 고집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군살에 해당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영적 복부 비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해야 할 세상이 분명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걱정거리가 쌓여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걱정을 가리켜 말하기를 작은 두려움의 시냇물이다. 그렇게 정의한 바가 있어요. 마음에서 그 작은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모든 다른 생각들이 따라 흐르는 거대한 수로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숨 쉬는 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듯 걱정하는 것 또한 인간 고유의 속성인 양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상식적인 인생입니다. 세상은 그 누구도 이러한 삶의 운명을 거역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도 참 고민거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보태집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영적인 군살들이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복부 비만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꾸만 없어도 될 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인생의 시간들을 소비하는 일, 낭비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영적인 군살들을, 이 영적인 복부 비만을 해결하고 가야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요즘 관심을 갖는 영적 대각성 운동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성경의 가르침,
이 시간에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아닙니까? 오늘 주신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의 방법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를 쫓아 살아가는 삶에 머물면 안 된다. 그게 전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쭉 설명드렸던 영적인 군살, 영적인 복부 비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말씀은 지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세 구절입니다. 먼저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음으로는 16절 17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영사 여러분, 이 말씀들을 주목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증언하는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역사하면 주로 불같은 성령으로 권세와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성령으로 이해해왔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그러한 역사로 우리 모두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성령의 역사는 앞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성막의 이 덮개처럼 저와 여러분을 따뜻하게 덮어주시는, 그렇게 보호하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친 다음에 부를 찬송에 그런 가사가 실려 있어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저는 처음에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어떻게 성령님을 따스한 성령님이라고 표현했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하면 불과 같은 성령, 불길 같은 성령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찬송도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찬송에 익숙하기도 하고 또 그런 메시지에 익숙해서 그런 성령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듣기도 했고 알기도 했지만 따스한 성령님이라는 표현은 사실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따뜻한 보호하심을 체험한 그 사람의 고백이 담긴 노래일 것입니다. 그 은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의 노래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따스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꼭 필요합니다.
요즘 실제로 날씨가 추워져서 몸을 자꾸 이렇게 웅크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몸을 웅크리는 것보다 더 큰 웅크림이, 아니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웅크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함이 없이 살다 보니 자꾸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남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자꾸 내 힘, 내 돈, 내 고집, 내 능력, 내 경험, 내 뜻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스함을 상실하니까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내게로만 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몸 구석구석에 자리를 틀고 있는 영적인 군살, 영적인 복부 비만 현상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자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는 복잡한 것이 없잖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단순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정도 되면 내 속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상당히 자주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은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입 꾹 다물고 있지 않아요. 성령은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기로에 서 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결정이 필요할 때 말씀하십니다. 신앙에 거리낌이 생겼을 때 말씀하십니다. 다들 이런저런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런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거부하려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죠. 음성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성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우리의 유익에 따라서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때로는 안 듣는 걸 먼저 선택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해 볼까요? 자꾸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주하고 복잡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도 왜 자꾸만 내 삶은 분주하고 복잡해지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대상에게서 따뜻함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따뜻함을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 그게 왠지 거북스럽고, 그 거북함은 다른 게 하나님 자체가 거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내가 거북한 게 많은 거예요. 양보도 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참기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거북한 건 아닌데 그 품 안에 사는 것은 좀 거북한 옷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통해서 그 따뜻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가 우리 속에 자꾸 고개를 든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이 새벽에 모두가 확실하게 솔직해지자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라도 시선을 돌려 따스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깁시다. 우리를 맡깁시다. 그리할 때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쓸데없는 이런저런 군살들이 사라진 영적 몸짱이 된 나를, 그리고 우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었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보면 몸짱 중에 영적 몸짱인 삶을 살아낸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바울의 뜨거운 고백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것도 모든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긍정적인 상황이든 부정적인 상황이든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그가 갔던 고백, 이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 맨 뒤로 가겠습니다. 맨 뒤에 38절, 39절 말씀 두 절만 함께 봉독해 볼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바로 영적 몸짱의 확신이요, 영적 몸짱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 몸짱이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 나아가서 이 나라 안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의 손으로 거두고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